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우리 생활 속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이 한자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은 어떤 집에 아주 좋은 처녀가 있었는데 선을 보았습니다. 선을 보니까 그 집에는 살면 아주 부자로 잘 사는데 남편 별산에 마음이 안 들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동쪽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듭니다. 또 한쪽에는 이제 선을 보았는데 서쪽에 있는 집인데 그 집에는 살기는 겨우겨우 사는데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용기도 있고 좀 학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해라. 아가씨 어느 집이고 다 좋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저는요 바로 동가식 서가숙 하겠습니다. 동쪽 집에 가서는 밥을 먹고 동가식 밥을 먹고 서쪽 집에 가서는 내가 잠을 자겠습니다. 될 뻔한 일입니까?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느냐? 얘기는 즉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얘기는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그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우리 한문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대로 살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요새 산속에 들어 자연이라 해서 저도 시간에 좀 봅니다만은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저 인간 노릇을 하겠나 싶기도 하고 또 병도 고쳤다고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대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구름 위에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밥도 안 먹고 사는 것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의 삶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세 가지 방법으로 살면 누구든지 이 방법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육신을 앞세우는 방법입니다. 운동선수라든지 혹은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몸으로 그렇게 부득이면서 우리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은 육신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뒤따라가게 되게 되어지고 지식과 그 모든 것은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육신이 고장나면 큰일 날 일들이죠. 이렇게 육신을 앞세워서 사는 삶을 사는가 하면 두 번째 우리 사는 삶을 보면은 우리는 그 지식 즉 혼을 앞세워 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어떤 교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혹은 연구원이라든지 이 많은 분야에서 오늘날 바로 이 공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혼적인 자기 아는 지식과 자기 어떤 내적인 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혼적인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문에도 3년만 지나면 옛 학문이라고 하는데 부단히 연구하지요. 삼성 같은 그 굴지의 회사에는 월급을 많이 줍니다만 그러나 정년이 빠릅니다. 더 이상 연구가 안 되고 발전이 없으면 퇴출시키고 또 젊은이를 공급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혼을 앞세워서 내 지식이나 어떤 어떤 내적인 일들, 내 탤런트나 이런 일들을 앞세워서 사는 삶이 바로 혼적인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는 영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도 이 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사생활을 다 버리고 공생의 나이가 30이 되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이런 일 알고 와서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사탄이 압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똑똑이가 되게 해라 고명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배부른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을 금식한 분도 아닙니다. 열흘도 20일도 40일을 금식한 후에 여기 앞에 이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그런 단계였더라도 우리 사람이 40일 먹지 않게 되면은 참말로 돌이 떡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혼돈스러운 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라도 먹는 것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입에 넣고 싶은 그런 심령 속에서라도 예수님은 정신을 흩어지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면서 네가 메시아거나 하면 뛰어내려봐라. 그들 천사들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리라. 예수님은 그래도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독하는지 예수님을 또 마음에 이끌고 높은 산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무릎을 꿇으라. 나를 아버지라고 섬겨라. 마귀는 예수님 누군 줄 압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신앙을 여기에 지키시고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것보다도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건강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목적이야. 우리는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며 이 세상을 떠나가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짠성가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살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사람이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니와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는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인끼리 사귀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입니다. 육을 앞세우면서 사는, 육은 뭡니까? 손바닥에 마주치면 이 소리가 나듯이 육은 잘 싸웁니다. 다툽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가려집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을 부닥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회의를 하다가 소리가 나고 누구와 만나와 대화하다가 소리가 나고 내가 삐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삐지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육신을 앞세워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히 육을 앞세워야 하지만 믿음 생활은 우리가 영을 앞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혼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 이랬잖냐, 이게 저랬잖냐, 논리는 맞잖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논리를 앞세워서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유 달기를 좋아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자꾸만 이유를 달려고 하는 이런 심령은 바로 혼을 앞세우면서 지나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처럼 40일 금식해서 육체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이 혼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런 혼란스러운 자리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은 이해하는 것이 영. 근데 누가 예배를 마치고 종이 이걸 휴지를 우리가 그레이만 안 되겠지만 이 주보를 꾸정꾸정해서 던져놨다. 교회를 치우다 보니까 종이 있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발길질하고 자기 집에는 안 하면서 이 종이를 버려다 발길로 다 차버릴 수가 있어요. 이 육을 앞세우는 충성. 혼을 앞세우는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따집니다.
시대는 이랬을까? 자기 집 끝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따지면서 이유를 따르면서 비평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이게 혼을 앞세운 중성. 욕을 앞세운 중성은 어떤 중성입니까?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섬도라도 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치울 수 있는 일거리가 감사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황경민 목사님 남한산성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묘소는 어딘지 화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산성에 총회 재판국에 있을 때 세미나가 있어서 그 가까이 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이래서 열 며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산마루에 방이 두 칸이고, 거실이 좀 1층짜리 주방이 있고, 휠체어 있고, 침대가 싱글 침대가 뒷방에 이래 있고 있으면서 창문을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다 열고. 그 세상 떠나가셨는데, 이 사모님이 대단한 사모님은 목사님은 아주 인사하고 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지키는데 제일 내가 목사님을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웬만한 사람 목사님을 못 만나도록 하다. 만날 이 얘기를 들어보고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게 해줘.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 별명이 뭔가 세바드 사모님이야. 목사님 개가 집을 지키듯이 목사님을 지킨다고 세바드 사모님이라 했죠. 그래서 같은 이북 출신인 젊은 그 후배 목사님이 한번 놀러가니까, 내 목사님은 자주 놀러 안 와? 하고 이북말로 그렇게 하니, 이 목사님이 농담한다고 아닌가 모른다. 그 집에 한경희 목사님 집에 개도 있었지만 세바드 개가 겁이 나서 제가 자주 못. 개도 아무나 무는가? 아는 사람을 무는 개도 있는가? 그러니까 아차, 이 목사님 내가 그런 말을 참 미안합니다 하고 그랬어. 한번은 교회라고 다르게 있으면 영락교회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한편에서 목사님 만나러 와서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했습니다 얘기 듣고 사모님 차를 날려 왔다 갔다 다 듣거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또 그 반대편에서 와서 또 얘기한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사모님 기가 안 차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당신이 목사예요. 어느 편은 옳다 그렇다 판단해 줘야 되는데, 당신은 여기도 옳다하고 저거도 옳다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하고 막 이 세바드 사모님 구함을 치니까, 한경재 목사 뭐래 주나 합니까? 사모 당신도 옳소 그런 얘기를. 이게 뭡니까? 판가름 하면 되지만은 영으로 살다 보니, 이해하다 보니 이런 처지야. 목사님은 무르다 칼날같이 탁 두부같이 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딪히게 되고 신앙을 못하고 영으로 사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같이 가도 예배에 실컷 잘 드리고 가서 부부간에 성경 던져놓고 싸우는 부부도 들어있어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해하면 사는 삶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역지사지를 이해해야 돼요. 역지사지.
내가 저 사람 입장이고 저 사람 내 입장이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같은 막 속 터지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속도 좋습니다. 저런 거 보고 왜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고 예수님도 이해하시고. 왜? 영은 안 부닥치면 뼈도 없잖아요. 영은 뼈가 없습니다. 영은 따지는 게 없습니다. 영은 물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판단을 흐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목에서는 속에 감추고 위에 기도해주라. 이건 일 나쁘구나.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다. 위에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또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옛날 사무엘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옛날 이사는 여호와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어우러지고, 이 콘크리트 시멘트가 모든 자재를 어우러지게 바로 이 결속을 시키게 되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가게 되고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예수 믿는데 저녁 먹다가 싸움이 벌어졌어. 부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만 저녁을 옳게 못 먹고, 아이들도 남매인데 못 먹고, 부인이 막 남편이 뭐라 한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화해를 하기로 해야 되는, 성경에 해가 지기 전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화해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 아이들하고 셋이서 그 입구에다가 그렇게 했다. 크게 외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이제 말씀을 그려요. 이 여자 집사님 가만 듣다가 보고 뭐라 해두고 하니까 바로 어떤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방에 속 들어가 보니까 밥을 먹다가 말고 옳게 안 되듯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남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못 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다가 이제 서로 잘 화해하고 저런 식사도 잘하고 그랬다고 합니다만, 이거 뭐 극한 얘기했지만 우리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도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흔히 그런 말들을 요새 나는 옛날에 했지요. 예수님의 보혈은 막걸리보다도 못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이해하라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라 하고 악수하며 화해하는데, 의로운 예수님의 그 보혈 피를 받아들이고 피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 피를 의지해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피가 막걸리보다도 못하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해하며 용서하며, 누가 싸움을 걸어도 싸우지 말고 부닥이지 말고, 우리가 야구공이 나올 때 부드럽게 오면서 밭에 탁 빠르면 탁 튕겨져서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받듯이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런 사람을 가지고 믿음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육을은 가졌지만 육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혼이 있지만 지식 어떤 이런 일들도 앞세워서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앞세워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의무를 캐치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 이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이요 세상을 빛이요 우리 삶에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